내용대로 이 말씀의 제목은 불행한 아간의 가정입니다. 참 오늘 제가 이 5월 가정의 달이면 꼭 복받은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게 되는데, 올해도 이 불행한 아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아간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문제요, 온 교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노아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또 이 이방인이지만 감옥에서 간수로 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고,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행한 아간의 가정과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간의 범죄로 전쟁에서 패전함, 1절에서 9절. 둘째, 패전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려줌, 10절에서 15절. 셋째, 제비 뽑히고 죄가 드러난 아간, 우리가 교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간의 가정과 모든 것 처형함, 24절로 26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예, 오늘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그 이유는 그 1절 상반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것이 바로 연합사상입니다. 연합사상.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 신체. 여러 신체가 있죠. 머리로부터 해서 손, 발, 허벅지, 장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아프다. 온몸. 이런 원리를 지금 가지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또 교회와 나라의 관계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를 하셨다. 그건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또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36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한번 2절 읽어보세요. 2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디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발이 되었다. 예, 참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아이성의 10배도 더 되는 성이에요. 그 10배도 더 되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그 성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 아이성을 또 거쳐가야 돼요. 근데 아이성 전투가 또 만난 겁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다 올라가지 말고, 예를 들면 군대가 10만 명이면 10만 명 다 갈 거 없이 몇 명만 가면 된다고요? 3,000명만 가면 된다. 3,000명. 10만 명하고 3,000명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게 작은 성이란 3,000명이 가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그런 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치도록 했습니다. 여기 전쟁은 실령적으로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마귀와의 전쟁을 가르쳐요. 작은 성이에요. 3,000명이 가도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성이었는데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한 거예요. 대패. 쫓겨가고 거기다가 36명이 죽었어요. 요즘 군대에서 몇 명 죽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난리 난 거예요. 36명이나 죽었으니. 그럴 거 아닙니다. 죽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우리는 지금 다 남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이지, 실제로 내 아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이거 큰일 났잖아. 36명이나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쫓겨가고 멀리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14장 17절, 17장 40. 자, 이와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얼마 전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이겼는데, 이번에 그 작은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진영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분명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왜 우리가 졌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6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들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네, 여기 특별히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런 거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지금 낮아져서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저 일주일만 나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 보면 자기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면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궁극적 목적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이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고 하나님께 망령된 일입니까?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절로 15절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 즉시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너희가 왜 이렇게 패전을 해서 36년이나 죽고 또 이렇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됐느냐 하는 그런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네, 읽어보세요. 아간이 범죄한 것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늘 의식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랬습니다.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는 몰라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할 때 거기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림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취하면 그 사람은 그 여리고 백성과 같은 죄를 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6장 18절 18절 있죠? 18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19절도 보세요.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 들림이 된 여리고성이라 금이나 은이나 녹그릇이나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서는 각자 취하라 그런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가져도 돼요. 그건 이 싸움의 결과, 열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 첫 성이 첫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성이라, 거기 있는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19절 이하에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간의 가정이 그걸 훔쳤다는 게 아까 우리 교독한 내용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범죄자를 찾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직면할 것이 있으니 그 직면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와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그걸 훔쳤는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도 그 어떤 도적질 해가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해가 뭐 자꾸 망친 거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 찾아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내는 방법은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게 해요. 첫째는 성결하게 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13절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한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전쟁해도 백전백패.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신다. 그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날까 말까 계속 하잖아요. 언제 전쟁 날지는 모릅니다. 언제 전쟁 날까요? 새벽에 참여하는 분들은 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전쟁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울이 달려서 부족하게 보이면 국가적인 전쟁이 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막아주고 있는 게 막아주고. 근데 만약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죄가 다 처리가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쟁을 나게 한다. 또 전쟁을 해도 지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무기를 준비하고 뭐 훈련을 잘 받아도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만든다는 것. 또 14절에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라. 이것이 말하자면 범죄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가 있잖아요. 먼저 12지파 대표를 불러가지고 투표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딱 한 지파가 뽑힙니다. 이 밑에 내려가면 나오는데 맨 처음 무슨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말하자면 백성이라. 그 밑에 가서 더 알도록 하고 만약에 범죄자를 찾게 되면 그는 진멸해야 한다. 인정사정 보면은 안 된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직면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직면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15절 읽어보세요. 직면할 것 때문에 뽑힌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네. 진멸해야 할 것은 말하자면 죄라면 죄. 죄를 처리해야만이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를 찾고 나면 그걸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15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게 많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된다. 나 하나쯤이야. 이거 해도 된다.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멸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죄이 뽑히고 죄가 드러난 아가니가 이제 뽑히는 내용입니다. 12절 했다가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네, 아간이 뽑혔죠. 아간이 범죄자로 제비가 뽑힌 겁니다. 이건 100% 맞잖아요. 100%.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 여호수아도 몰라요. 지금 누군지. 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아간이도 뭐 유다 지파 뭐 나쁜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 회개할 기회인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애로 가까이 오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뽑히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혹시 용서받았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설마 하다가 자기가 뽑힌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누구 때문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나라에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요즘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문란한 이런 나라가 되고 말하잖아요. 어쩐 때는 두려워요. 이렇게 나가다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저울에 달아서 부족해서 심판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뭐 어떤 때는 뭐 두근거려요.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정치가나 교육가나 심지어 우리 종교계에도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모르는. 그래도 그 중에 이렇게 이름 없이 핏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애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반드시 범죄자는 이렇게 색출이 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몇 번 이렇게 뽑힐 때 자기 족보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얼른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시침이 뚝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삽디의 18절에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빙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거 보면 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아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랬죠? 어리석은 자라고 15절에 그랬죠?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모르는 줄 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간이 지은 죄를 자복을 합니다. 19절 읽어보세요. 본문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을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땅 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고백 안 할 수 없잖아요. 죄를 뽑혔는데. 그래서 아간이 지은 죄를 그때서 자복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참 여호수아는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내 아들아. 어찌 이리 했느냐. 이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다가 가장 사람까지 미워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한다고 죄까지 사랑하는 누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한 백성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고 말해줬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예요. 죄를 자복해야 하나님께 영광.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죄를 자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 요즘 말로 밍크 오바 같은 거, 요즘 뭐 비싼 오바들이 있잖아요. 외투. 이런 비싼 거, 요즘으로 하면 뭐 외제품 같은 거. 우리나라 것도 참 좋아요. 잘 나온다고 요즘. 그다음 비싸요. 또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을 훔쳤다는 거예요. 탐이 나서. 사람이 견물생심이 견물. 뭘 보면 욕심이 생긴다. 황금 흑사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금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끊어져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아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까 6장 18절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그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그래서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욕심인지,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그것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시커머져가요. 그러니까 아간이 바로 이런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여기 금덩어리 50세겔은 뭐 현재 우리로 말하면 150돈인데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예요? 2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 계산해버리고 거기다가 은행에다가 외투에다가 합치면 뭐 몇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5, 6천만 원 되려나.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 쓴 거 보니까 눈이 그냥 이둥그레갖고 욕심이 딱 눈을 그냥 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훔쳤던 거.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이제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신중하게 물건을 잘 찾아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부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넌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예, 숨겨진 물건을 증거물로 찾아냈습니다. 어떤 죄를 정죄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사람을 보내니까 아간의 장막 밑에 아간이 말한 대로 가서 헤쳐보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거 보면 여호수아가 상당히 신중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큰 죄가 된 것을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를 잘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신중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4절로 26절은 아간의 가정과 모든 것을 처형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2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여기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가족들 아들들과 딸들까지 이렇게 벌을 받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동조.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좀 깨어있는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하면 우리 벌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회개하도록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떡이냐? 아버지 나 금덩어리 좀 주세요. 은덩어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좋아하고 그 딸들도 그랬다. 그러니까 같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짐승은 또 왜 그랬는가? 짐승은 사람에게 예속된 물건입니다. 예속된 물건. 그래서 짐승까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그렇죠?
자, 아간이 혼자 벌을 받지만 온 이스라엘이 같이 고통을 느끼는, 아까 말씀드린 것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참 불행하게 됐습니다. 참 이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불행한 가정으로 기록이 돼서 벌써 이 얼마나 오래전이 한 3,00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있었던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죄를 처리하니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켰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른다. 아골골짜기는 뜻이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골골짜기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고 슬픔 있는 그곳에도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한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죄를 처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죄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금 뭐 심판 받을 일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 일본에 뭐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한 거에 저 밑에, 다행히도 저 밑에요. 어제 저녁에 그거였는지 저도 책상 앞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데 8시쯤 쿵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 이상하다 했어요. 예, 우리 이쪽 남해안 쪽도 감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인데 한 8.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다행히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잘 보니까 섬이 있는데 그런 쪽이 사람이 안 사는. 실제로 일본은 4도가 돼가지고 막 흔들리고 뉴스에 나오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어젯밤 8시에 그랬어요. 8시. 하여간 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또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가니 같은 불행한 가정 되지 말고 노아와 간수와 같이 또 고넬료와 같은 이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제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